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아기를 낳으며 뭐가 빠졌네요.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의 유익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이 가셔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익 실제 그 유익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라고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그 유익의 그 중심이 뭐냐면 중심이 뭡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익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했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 건 별개인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례도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할례가 예수님의 할례.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죽음.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 유일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편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영생,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물론 그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물론 거기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베어라 그러잖아요. 포피를 베어라. 이 포피를 베는 게 할례잖아요. 그죠? 이 할례 역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할례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포피를 베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국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가 되게 하나가 한 생명이 되게 한 생명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 같이 거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히 힐라에 보면은 생혼입니다. 혼 영이 아니에요. 혼 생혼이 되었단 같이.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할 때 살려준다는 어떻게 살려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을 줘서 살려주는 거예요. 영을 줘서 살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을 주는 거라고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아들의 영을 약속한 영을 주는 약속. 그게 그 영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할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로마서 5장 8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예수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들은 거예요. 성령님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뭐를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아버지께로 또 예수님께로 들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생명을 주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할례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어요. 우리의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우리 보고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약속의 언약의 표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17장 11절에서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시고 너에게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할례가 있어야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사실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4장과 물론 15장도 그렇고 같이 내게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벼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벼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정확히 나타난 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 오늘 여기 16장에도 조금 있으면 이게 나오죠.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조금 있으면 뭔 뜻이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말씀한다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 재림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재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은 그를 찌른 자들까지 다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본다고 했다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통고가 안 됐잖아요. 통곡을 안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과 그대로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여 오실 때 우리를 거기로 영접을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어지면서도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죽어지는 생명으로는, 그 육신의 죽음의 생명으로는 이사야 3장 10절에 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는가? 그 생명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린 속건제물로,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에서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
우리 영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혼이 사는 거, 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원어에도 그렇고 일반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 왜? 적어도 성경 번역상에는 사람에게는 영이 없었어요. 영이. 혼이 있었어요. 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우리 번역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 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근데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하고서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 전했던 그 말을 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어떤 섬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선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거듭나는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뭐로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쳐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떤 성령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약속의 성령.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의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왜 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합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우리 믿음의 상대했던 그 약속.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구약의 우리 모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속된 것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란 말이 약속된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약속된 것.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걸 뭐라 합니까? 아들의 영을 줬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누구든지 아들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영이요? 아들의 영. 여러분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을 주는 거예요. 그 영을,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준다고, 영을.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오는 씨가 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는 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표징은, 오직 유일한 표징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해와 비를 다 똑같이 준다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어떤 세상 임금들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는 자들 그 안에만 분주 역사하는 거지. 우리 이 세상이 여전히 연면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마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율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다만 그 율법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 생명에 연합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가 끝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어떤 다른 오직 하나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거의 오직 유일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볼 곳이 없다 했던 것처럼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씨로의 김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보세요.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띠리링띵.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잖아요.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 하나도 없는데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저렇게 많고 고작 지금 내 피 섞인 자식 하나도 없는데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다메섹 그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다메섹에서 도망온 거기에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는 장면에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시리아 아람에서 도망가다가 이게 종였는지 몸속에 도망가다가 크게 죽어가는 걸 이제 아브라함이 살려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영화고 다메섹 사람 아람을 말하는 거 아람.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는 거죠.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죠, 그죠? 지금 이제 시리아 아람이 거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재산 얘한테는 물려줘야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들을 약속하잖아요. 내 몸에서 너하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너에게서 씨를 준다 하면은 여자는 여러 사람에서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는 것 다 이런 거 과정이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혼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아들을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안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 하갈의 말을 듣고서 사라의 말을 듣고서 이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사라가 자기가 시켜놓고서 여자가 희한하대요. 조금 있다가 이제는 막 종이었었는데 주인님의 아기를 씨를 갖게 되니까 성은을 입고 옛날 말로 입으면 성은을 입으니까 휙 돌아가지고 이게 배는 게 없어요. 하갈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인도 안 돼. 주인 마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사라가 열통 터져가지고 당신이 책임이라고. 아니 자기가 시켜놓을 때는 언제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한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막 사라가 이제는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도망가는데 그때 그 도망가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이름 이스마엘에게 약속. 다시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갈과 그가 태어날 이름까지도 쳐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쳐주면서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나중에도 창세기 21장인가 20장인가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구박하고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걸 보고서 또 이제는 사라가 이제 돌아버렸어요. 돌아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고. 고민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왜? 이삭과 함께 유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 약속을 함께 얻을 수 없다. 그 쫓아나서 이게 물 한 푸대 메고서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제 가는데 물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돼서 엄마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나는 죽더라도 자식은 살아야 되는데 자식 그 꼴을 보겠어요. 방성대곡을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거기 약속을 주잖아요. 약속을 어떤 세상적인 어떤 번성에 대한 그런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속이 펑펑 터져가지고 요즘 그 사우디 그 리그 프로 축구 같은데 보세요. 거기에 뭐 호날두고 뭐 다 거기 갔잖아요. 왜 다 걸로 갔어요? 왜 걸로 갔어? 돈 많이 주니까 돈이 막 아주 그냥. 아니 손흥민도 오라는데 안 가잖아. 여기 있는 것보다 토트넘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 돈 훨씬 많이 줄 텐데 손흥민 안 간다고 지금. 손흥민은 그 약속을 줬다. 근데 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희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물론 여러분 그 말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삭도 세상적인 어떤 번성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떤 데 농사져가지고 100배 얻기도 했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뭘 해야 100배를 얻을까? 그해 100배를 얻었더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덤이요. 그건 덤.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줬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오직 이 성령님이 오시는 유일한 목적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합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란과 고라신 벳세다가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했다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행했을까요? 그것만 아니겠죠? 사람들이 믿었겠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걸 믿었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안 행했잖아요. 왜요? 왜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능력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의 결과로 나오잖아요. 거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죄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말했죠. 그죠? 죄의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 예수님 말고 그 예수님 말고 어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그래도 뒤에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긴 믿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겉에 드러나는 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유일한 확증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주님이 할례가 이거죠. 주님도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해도 9절이 그래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리니.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첫째 확증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다. 근데 우리의 죽는 것도 죽음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이 죽음을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례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례를. 근데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할례를 행한대요? 할례는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할례를 해요. 할례를. 그리고 할례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의 흔적. 여러분 삶 속에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가 보다. 응?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에요. 먼저. 왜? 둘째 것을 세우려고. 아버지의 뜻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때문에 첫째 것을 패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를 죽이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음이 드러나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훈련해요. 훈련. 오늘 어제 성원이가 며칠 오랜만에 오래 있다가 어제 갔는데 집사람이 애들 누가 오면 대청소하는 거야. 대청소를 딱 해놨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 못 가고 오늘 배보러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해놔가지고 이 고글하고 뭐 이게 안 보이는 거에 어디다 숨겨놨나.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한번 찾아서 막 그게 막 어디 가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화는 안 냈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내 몸에 배어있는 내 생각에 배어있는 거기에 있을 때는 평안함을 느끼냐.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만 딱 틀어져 버리면은 뭔가 불편해지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불편해진다. 바로 그때가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죽는 시간이야. 죽는 시간. 내가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 정신을 번쩍 들고서 몰라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죽어야지. 조금 이따 집사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혜사가 오셔요? 이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주셨다고 했어요. 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이 뜻을 이루려고. 근데 예수님 죽음만 가지고 사실은 이 뜻을 다 못 이뤄요. 성령이 오셔야지. 죽음을 통해서는 첫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실 모든 과정도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돼. 첫째 것을 사실 피하는 것도. 그건 주님이 모든 일에 피해 놓은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내 안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나도 죽고 그 사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일어났을지라도 주님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사실은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약속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오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진짜 증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이 삶을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세상에도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이 나는 자라 의로운 자에게 주님이 다 준다고 했어요. 그건 이스마엘에게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삭처럼 100배도 받으세요. 그래야 복음 전하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해.